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그래서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말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거룩을 말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사람을 부정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드리는 짐승도 온전한 거, 그래서 거룩함이 요구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컨셉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보여야 돼.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거룩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룩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있어요.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은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되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거룩한 것들은 일반인이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 제한된 사람들만 성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소 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막 앞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또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5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성소 안에 오른쪽, 북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떡상, 진설병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이나 39장, 40장에 의하면 떡상을 어떻게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이 본문에서는 상 자체보다 떡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 위에 있는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해도, 볼 수가 없어도 거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하려고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만 거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 보시는 이런 거룩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룩만 생각하면은 외식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거룩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나 진설병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설병은 여호와 앞에 6절에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둔다 그래서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떡상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래서 거룩이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진설병이라 그랬는데 진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그러면 얼굴의 떡, 얼굴떡이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 떡에 하나님의 얼굴을 새겨 놓았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표시하면 안 돼.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 도리어 얼굴떡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떡이 하나님의 얼굴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보신다 이거죠. 마치 떡이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 떡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떡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임재, 하나님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만나고 있다, 이런 임재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왜 하필 떡으로 말할까 이거지. 떡으로. 뭐 떡은 양식이잖아요.
이 진설병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제사상 차릴 때 상 차리는 거에 연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보고 와서 먹으라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 거꾸로야 이게. 우상 종교에서 조상 숭배는 사람들이 뭐 생각이 이상해져 가지고 조상들이 여기 와서 먹고 간다. 숟가락도 꽂아 놓고 그러는데 떡상을 준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얻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떡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떡을 바치면서 말은 하나님과 떡을 바칩니다.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게 아니고 떡을 바치면서 고백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육체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해. 그래서 얼굴떡이야 이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를 돌보셨다. 이 표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이거지. 그것을 고백하라 이거지. 그럴 때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 다르다 그래서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거룩함을 발휘할 때에 실제적으로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 이 표현이에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은 이 떡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유지시켜주고 육신의 힘도 나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얼굴떡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떡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이 유지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얼굴떡.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주신 거다 이거죠. 모든 육체의 은혜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주신 은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려고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을수록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능력이 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거룩함이 이 진설병에 담겨 있어요. 이 떡은 12개를 10분의 2 에바로 한다 그래서요.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잖아. 10분의 2 에바라 그래서요. 10분의 2 에바라고 하면 한 4.5리터. 4.5리터.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게. 해석학자들은 이게 무슨 주먹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큰 떡이요. 많은 양이요.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풍성한 공급. 또 이 떡을 먹고서는 12지파가 풍성하게 힘을 발휘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 육체 필요를 돌보실 때에 풍성하게 해주셔서 넘치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12개를 보여줘요. 주님은 거룩함에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들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룩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에너지를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런 에너지 주신다 이거지. 어떻게? 충만히.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의 떡을 만드는데 재료는 고운 가루라 그래서요. 레위기 2장에 의하면 이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이것은 아주 가늘게 갈아요. 아주 곱다고 하는 것 속에는 아주 그 입자가 가늘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곱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은 6절에 보니까 순결한 상 위에 둔다 그래서요. 순결한 주가 있어요. 밑에 순금 그래서요. 등대도 순금으로 만들고 등대의 기름도 순결한 기름이라 그래서요. 순결함은 뭐요? 불순물이 없는, 불순물이 혼합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개념. 떡상이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혀서요. 그래서 보면 금상이야 이게. 그래서 이 정금으로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결하다 그랬어요. 거룩은 순결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요. 레위기가 거룩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온전함도 있고 배려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정결함도 있고 순결함, 순수함,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정금으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 뭐예요? 순결한 거, 순수한 거, 혼합되지 않는 게 거룩이야. 혼합주의는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 그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은 이런 거룩함을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에너지, 힘이 될 만한 걸 주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필요만이 아니라 육체가 강건해져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거지. 그럴 때에 거룩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뭘 보고 알아요? 이게 순결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뭐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방법이 순수하지 않아. 이건 뭐요? 거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순수해야 돼요. 거룩은 순결, 순금의 성격이 있어요. 뭔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이게. 어떤 것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순결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것이 고운 가루에도 이게 반영되어 있고 순결한 상도 반영되어져 있고 7절에 보면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이 정결한 유향을 둔다 그래서요. 정결한 유향, 등대에는 순결한 기름, 딱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정결하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유향을 태웁니다. 떡을 태우는 게 떡은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유향을 태워요. 이게. 떡과 함께 유향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서 유향을 태워요. 근데 유향 어떤 거예요? 정결한 유향이라 그래서 이 정결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순결한 기름의 순결함과 단어가 같은 거예요. 섞이지 않는. 그리고 9절에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린다 그래서요. 이 떡은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떡은 일주일마다 교체했어요. 여러분 더운 지방이잖아.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가 되어져서 잘 부패해요. 응? 그래서 교인들이 떡을 주는데 먹어야지 하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2, 3일 지나면 못 먹어 이게. 뭐 곰팡이 같은 게 길게 끈적한 게 느껴지잖아요. 응? 얼른 냉장고 넣었다가 뭐 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누룩을 사용해버리면 발효가 되어져서 부패해야 합니다. 성경의 누룩은 뭐예요? 부정함의 상징이요. 이게. 깨끗지 않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으로 하자 그랬어요. 속이는 괴율의 떡으로 하지 말고 누룩을 넣어서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하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거기 때문에 일주일 가도 괜찮은 거야 이게. 물론 딱딱하지. 그래서 여기에도 떡은 뭐요? 순결함, 부패하지 않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결함의 이미지가 있어. 고운 가루, 유향, 떡상, 그 다음에 거기에 떡, 전부 다 뭐요? 순결함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순결한 것이다. 거룩은 순결한 거예요. 순수하고 진실한 거예요. 거짓되지 않아. 다른 게 섞이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동기가, 이유가, 마음에 숨은 마음들이 여러분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외적이지 않아요. 경건이 겉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정말 생명력 있게 점검이 되는 것은 중심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뭐요? 순수해야 돼요.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 내가 감사해서 그렇게 할 뿐이야. 이게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순전함, 순결한 거룩이 되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보니까 시험 드는 거야. 뭐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뭐 나만 고생하니 뭐 별 생각 다 들지. 인간들이라서 사람들이 원래 그런 존재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힘을 주셨어. 내가 그것 믿고 모든 일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적인 거,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들조차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순결이야. 여기에 유향을 태워서요. 유향은 이렇게 향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잖아.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향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이 무교병은 향이 없잖아. 이게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향을 태워서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 향 냄새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흠향한다 그래서요. 향기를 맡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기분 좋으신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줘. 생각해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백성이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그래서 유향 태우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다. 거룩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체에 필요한 에너지, 먹을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순수하게 순결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는 그걸 기억하고 계셔. 그래서 보상해 주시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기억하고 말고지요. 사람들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 감사하고 고백한 거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를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지 않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해. 이것을 기억이라는 것과 관계에 있어서 8절에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언약이 뭐요? 기억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하다 그래서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요. 이것과 관계해서 안식일마다 교체했어요. 안식일은 뭐요? 언약의 원리요. 이게 언약의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 안식일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요. 이게 그게 안식일이야. 6일 동안은 세상에 가서 살다가 안식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돼. 그게 거룩이요. 이게.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창세기 2장 1절 2절에서 7존내를 강조하면서 거룩을 말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의 개념이요. 이게. 이 떡을 6일 동안 진설해 놓고 안식일을 또 바꾸었어.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 이거지. 6일을 살 수 있는 떡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떡을 주신다 이거지. 그래서 안식일의 또 다른 상징이 진설병이에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1km 이상 가면 안 돼.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칙이요.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39가지 규칙 만들어서. 안식일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날이야.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지. 그러면서 안식일은 언약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안식일. 이게 생각이 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얼굴떡이야 이게. 23장에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요. 안식일은 성전에까지 성지순례 안 가도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다른 노동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얼굴떡을 먹는 이걸 하라는 거지. 그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거룩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이게. 그래서 진설병을 안식일과 연관시키면서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진설병이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6절 이하에 무지개를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다.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무지개는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표시예요 이게. 그런데 진설병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것을 이 진설병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거룩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토록. 그러면서 하필이면 그게 떡이야. 우리는 안식일 날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 양식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만들어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육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육체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도 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고백이야 이게.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적 양식을 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영적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마다 떡을 새롭게 교체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 이게 뭐요? 영원한 규례야. 이게. 제사장은 이 떡을 먹었어요. 이 떡을. 거룩한 떡을 먹었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떡을 먹는다 그랬어요. 똑같잖아 이게.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고 그 떡은 거룩한 삶을 사는 제사장들이 먹었어. 제사장들은 왜 그 떡을 먹어야 됩니까? 이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떡을 주셨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떡은 거룩함을 위한 것이어서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 교육을 시켜주려고. 이런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이상하게 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노업 땅에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좀 달라 하니까 제사장이 줄 게 없어. 마침 안식일을 교체한 진설벽 떡이 있었어. 이건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이게 이 떡을 줬어. 지금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규정을 깨뜨리는 거잖아. 근데 성경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비난 안 했어. 도리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란 말씀했어. 성만찬할 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어.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영적 양식,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은혜를 있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예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이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해서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안식일마다 교체해라. 교체하지 않고 영원히 가는 떡은 없습니까? 기다려봐. 좀 있으면 줄 거야. 그게 예수님의 떡이야. 성만찬, 자기 육체. 하나님 얼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령한 양식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고서 얼굴떡을 먹고서 우리가 순수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금같이 순결하게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순결하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행하여 거룩함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